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수많은 영웅들의 멋진 죽음이 나옵니다. 호머의 일리아스를 읽어보면 조국 트로이를 위해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장엄하게 죽어간 영웅 헥토르가 나옵니다.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의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서 적진에 홀로 들어가는 프리아모스 왕, 죽음을 불사하는 아버지의 용기에 아킬레우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줍니다. 비록 한 절의 식구라 하더라도 영웅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대 신화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장엄한 죽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86살에 요한의 제자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갔던 폴리캅, 군인들이 노년의 폴리캅에게 부탁합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시오. 그리고 살아서 돌아가시오. 폴리캅의 대답은 2000년이 지난 오늘 또 우리의 귓가에 쟁쟁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나의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렇게 타오르는 장작 더미에서 그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했던 수많은 영웅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믿음의 영웅들은 마치 죽음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묵묵하게 순교의 제단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움과 당혹감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 예수님. 헬라 원문에는 이 놀라다란 말이 두려움과 공포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도 몇 차례나 당신의 죽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하는 모습, 주님의 다음 말씀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대 영웅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실감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내 지금 영혼이 너무나 슬픔에 휩싸여서 죽을 지경까지 되었노라. 너무나 슬퍼하시고 괴롭고 고통해 하셨던 예수님의 이 심정을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보이고 예수님의 이 아픔과 슬픔을 이해해야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파하신 것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몸에 있는 피를 다 쏟고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갔던 것,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 이런 육신적인 죽음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받았던 배신, 그렇게 3년 동안 훈련했던 제자들이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모든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모든 사람 주님을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꽃 쥐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슬프고 고통으로 몰고 간 이유는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던 우리 예수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클수록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잠시라 해도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 때문에 주님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시며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여름을 지나면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60이 이제 넘은 어머님을 잃은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도 계십니다. 90이 넘는 삶을 보내고 주님 앞에 선다 한들 그 아픔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70이 넘은 자녀가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 엄마 하고 부르며 고통의 눈물을, 아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었어가 아닙니다. 죽음의 아픔인 겁니다. 너무나 듬직하게 자라나던 10대 아이,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앞에 두고 있는 아이의 죽음 앞에서 저는 부모님을 찾아가 2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저려오는 겁니다. 할 말을 잃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 헤어짐이라는 게 가져오는 아픔입니다. 제 아내 외할머니에게는 물에 빠져 죽은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동안 실성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문 앞에 멍하게 앉아 계시다가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아이들만 보면 뛰어가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가곤 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 가져다 주는 아픔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 아픔, 헤어짐의 그 고통, 그 죽음의 이상의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온몸에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던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어릴 때 제가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한복판에 어머니께서 잠시 여기 기다리라고 하시고 잠시 어디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그곳, 그 공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방 돌아오신 어머니 앞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죽음의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잠시라도 단절되는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시며 아파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언제나 삼위일체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단절을 고통스럽게 여기며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될 무서운 심판과 내가 고통해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을 지금 주님께서 대신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한 겟세마나의 고통과 슬픔 앞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와 단절시키게 만든 죄,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가벼운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처음 십자가를 보았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떨면서 눈물로 고통하고 회개한 적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눈물이 흐르지 않고 십자가를 전해도 심장이 떨리지 않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나의 두 눈을 위해서 눈 한쪽을 준다면 봄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을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를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반짝이는 눈을 볼 때마다 감격과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 죽어있는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대신 당신이 심장을 떼어주시고 죽어주셨는데도 내 혈맥의 세포의 마지막 혈관에 흐르는 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생명으로 흐르는 피에도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감격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겪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받았던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이 고통을 알아야 우리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아픔을 알아야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해답처럼 우리가 암기하는 상징물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 곳,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오늘 예수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그렇습니다. 친밀한 아버지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잘 아셨습니다. 이 잔을, 이 죽음의 잔, 분노와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에도 순종하겠지만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죽음의 고통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까? 그게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될 때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벽에 걸어놓고 보기 좋은 표가 아닙니다. 생명을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당신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기도란 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하늘을 향해 눈을 뜨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눈물로 고통스럽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고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사이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죽음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욕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바치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겟세마네는 자기 부인의 현장이고 십자가는 자기 죽임의 자리였습니다. 열심히 있어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은 뛰어나지만 순종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대하게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입니다. 사명은 열심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순종이란 그분의 뜻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은 그분께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신앙인에게는 통과해야 될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욕구와 싸워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겟세마네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에서 나의 뜻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꿈을 성취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려면 반드시 이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죽음이 나를 짓누르는 흑암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 겟세마네를 통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해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십자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영광스러운 부활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뉴저지에 찬양교회를 담임하는 허봉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안타깝게 올해 5월 10일 주일 새벽에 목사님의 딸이 10대가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일 아침 들려온 소식에 목사님 묵묵하게 주일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렇게 담담하셨던 목사님, 발인 예배가 있었던 14일 저녁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시각장애인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득 씨의 말을 빌려서 글을 썼습니다. 살다 보면 그저 받아들이고 견뎌야 하는 일이 있게 마련이다. 나는 용기를 가진 적도 이런 적도 없다. 인생은 용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다. 신앙이 나를 지탱해 주겠지만 내가 신앙을 지탱해야 할 때도 없지 않다. 계속해서 목사님이 남긴 글입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 하루 종일 딸 생각,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신학자 한스킹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 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깊이 내려앉는 한마디 말로 맺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에 하나님을 믿는다.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에 하나님. 목사님은 겟세마네의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본 겁니다.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셨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겟세마네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일 수도, 상황 때문일 수도,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통과하고 계십니까?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예수님의 피가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그때 오는 겁니다. 오늘 겟세마네를 통과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는 권해로 시작되었지만 순종으로 마쳤습니다. 기도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기도로 상황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욕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우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30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일기에 남긴 글입니다. 30살이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시간이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헛된 모든 것도 버릴 때다. 주님, 오직 당신의 뜻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Lord, let me think only of thy will. 동일하게 겟세마네를 거쳤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싸우는 그 중요한 순간에 지금 주님의 제자들 잠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또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 아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가장 강했던 제자 베드로에게도 다가온 시험이라면 시험을 거쳐 시험을 없이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죽음의 고통으로 호흡까지 하기 힘들 때, 그때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에 담이 막혀 있을 때 열려있는 하늘을 쳐다보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총신대학원에서 가르쳤던 날들을 추억해보면 참 제 마음속에 애잔한 감동이 있는 소리가 아직도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교수 연구실에서 열어놓은 창문 너머로 밤새도록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산에 올라가서 신학생들 밤새도록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매일 누군가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신학대학원에서는 3년 동안 화수 목금 나흘을 매일 20시간 가까이 수업을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 매일 오전 기도, 수요 예배, 일주일에 9번 참석해야 될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수업 다 성경 배우고 성경과 관계되는 겁니다. 주말이 되면 교회 사역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모든 하는 일들이 영적인 일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밤을 지새면서 목이 터져라 산이 울리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이 남아있는 한 온전한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외쳤던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도 참 아픕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들으면서 가장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찢어지는 하나님의 그 가슴, 눈물 짓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아버지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셨고,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선지자들, 말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축복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심판하면 그만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눈물 흘려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곳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통과하신 곳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겟세마네 다가옵니다. 겟세마네를 피할 수는 없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선배들이 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뜻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Dear God, You will,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기도함으로 삶에 다가오는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겟세마네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거쳐 영광의 부활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